다음에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보십시다. 아까 그 종교의 그 자리에 지금 그 신학적으로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경 신학에서만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종교의 그 자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렇게 그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취사 선택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중생한 이성이라고 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그런 상태에서의 그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작용, 이 작용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은 우리 성경신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제 자리매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성이란 말이 나왔을 때 한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이 뭐 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아퀴나스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인지 알아야 한다.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이 있다고 증명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신의 존재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은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 해라? 증명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명제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라. 두 번째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두 가지 큰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문제, 신빙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을 만한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문제가 정리되면은 어떠한 질문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이 뭔가 하면 참 쉽다.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 하나가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이어주는 작용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그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생기의 기관이다. 생명의 기운을 전달받는 1차적인 기관이지요. 그래서 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에 대한 말을 쓸 때 영적으로 죽었다. 저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했을 때 몸이 그대로 살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느냐?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 그게 거듭나고 뭐 하는 거예요? 중생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난 상태에서 마음과 혼이 작용되어지는 거. 이게 정신과 이성과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이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와 판단력과 사고력과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하고 있는 정신체계와 이성과 사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정신체계도 완전히 신중심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사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주어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누가 주어로 자리매김되는가? 인간이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정신활동을 자기가 하는 줄로 안다니까. 자기가 정신활동할 것 같으면 항상 정신 맑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전부 혼미한 상태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왜? 이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육체가 마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육체에 의한 정신, 육체의 소욕에 의한 판단, 육체에 의한 생각들만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도 우리하고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전히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뭐 한 30분 앉아 있으면 아무리 친했던 동창도 만나면은 이 벌써 영적 기능이 달라버리면은 30분만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 재미있다는 사람은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이 혼과 마음이 만나서 작용되어질 때 영이 살아있는 상태,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는 상태에서의 정신, 이성, 사고 기능.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라고 해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상 체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판단, 이성이라도 다른 이성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성적 판단.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10명은 자기중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자꾸 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배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과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내 정신과 이성과 사고 기능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의 노예가 되느냐? 욕심에 의한 정신, 이성,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들이 작용하고 있는가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지면은 정말 천국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이성이 만나서 하는 작용을 우리는 의지라고 얘기하죠. 의지. 이성과 사고가 만나는 것을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감각과 사고가 만나는 것을 뭐예요? 감성이라고 얘기하죠. 감성, 감정. 그래서 지정의, 요걸 우리는 이제 인격적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는 뭔가? 그래서 인격적인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것이 깨달음이 없는 느낌, 이건 완전히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고 깨닫고 느낌이 없는 의지, 이거는 독단과 고집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여튼 깨닫는 기능이에요. 깨닫는 기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좋은 표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가서의 내용이 5대 속성 아닙니까? 깨닫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전능성 알면은 인간은 바로 뭐예요?
무능하다.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제대로 알면은 무능한 자가 뭘 하려고 하겠어요. 뭐 구상을 하고 뭐 원대한 꿈을 갖고 뭘 해보겠다고 나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능자에 의해서 나는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믿을만하다, 주권이 있다, 그리고 영원하다, 자비하다. 이것만 해도 신실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늘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고. 쉽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되 우리는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영원한 것을 꿈꾸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전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뭐 무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비하지 못하고 반대로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속성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자기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세계도 판단력도 생각하는 기능들도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인간이 누구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앉아서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떻다. 전부 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인간이 도용하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약속해가지고 약속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드냐 이 말입니다. 깨끗하지도 못한 존재가 자꾸 깨끗한 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든 거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전부 자기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장하는 거. 속은 아닌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라니까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려고 하는 규범이 그게 도덕이란 말입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가 자꾸 몇 가지 어떤 행동,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포장된 행동에 의해서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윤리,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으면 다 노출되니까. 피해 다니고 숨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가리우잖아요. 자꾸 가리우잖아요. 자기 포장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전부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비화시키고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신의 존재가 딱 드러나 버리면 바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리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거듭나고 중생한 영, 그 그리스도의 생기를 부여받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신, 이성, 사고가 움직여 나간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이 이성적 기능이죠.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 이런 정도만 이제 아셔서 넘어가고 종교의 기원, 종교의 기원은 이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물을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주술적인 거 또 그다음에 유일신, 최고신, 지고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신에 대해서 입증을 못 한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 우리가 믿는 신은 최고신이다. 뭐로 증명하냐? 그 신이 진짜 존재하냐? 존재한다. 어디 존재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 마음에도 있고 그게 지금 벌써 올바른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는 어디는 무슨 어디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저기, 어디.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저 개념이 이해가 돼요? 인문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벌써 질문 자체가 뭐 어디 계시냐? 어디는 무슨 어디야? 나나 여기저기가 해당되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자인데 여기저기가 어디가 있어? 충만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그 종교의 기원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얼마 전에도 집에 딸애가 그 버스 타려고 길에 서 있는데 두 명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아이고 조상 귀신이 많이 붙었네 그러더래요. 그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이, 뭔 조상 귀신이 붙었을까? 그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찝찝하죠. 네. 너는 조상 귀신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네. 그러고는 몇 가지 또 알아맞추는 거예요. 딱 사람 보고 좀 산 사람이 알아맞출 수 있잖아요. 몇 가지 말해주고 나서는 조상 귀신을 떼야 된대. 네. 어떻게 떼냐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랬더니 나는 조상 귀신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가시라 그랬더니 아이고 처자는 그러면 시집 못 간대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서 10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 투닥거리 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만은. 근데 그 무슨 종교인지는 내 이름은 정확히 그 한동안 대구에서 유행했었는데 요새 또 나타났어. 요새 그리고 TV만 틀면 뭐 나와요? 영혼 그 대화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예. 아이고 붙었네. 예. 큰어머니가 붙었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그런데 얘기 들으면은 다 그냥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가서 그 오순절주의자들도 그러잖아요. 신방 딱 가면은 저거 인형 치워. 인형 속에 귀신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 못하면은 그런 얘기들 하면은 뭐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교의 기원을 살펴봐도 전부 인간들이 약하니까 참신을 모르니까 거짓신들 얘기하면은 뭐 사실 그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귀신 들려서 무당일 하는 거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니까 귀신 요새는 그래서 무당들을 시험치더라고. 방송국에서 PD가 무당들 그 신통력을 테스트하느라고 사진 하나 끼워놓고서 손으로 만지게 해서 남자냐 여자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몇 살이냐 걔 아버지는 언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그걸 알아맞히는 거 하더라고. 근데 10명이면 1명 정도가 한 80% 되고 왜 눈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져요? 나머지는 못 맞춰 다 알려. 뭔 신이 그런지. 하나는 막 서서 막 신을 부르고 막. 그런 장난에 우리는 가면은 가서 무슨 신들이 보고 뭐 점치고 이러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약해 보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대꾸하는 거지. 아니 말씀에 딱 써 있으면 가봐서 뭐 아이고 뭐가 이게 안 나와야지. 저것은 점이 안 되네. 이래 돼야 되는데 사주팔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참신 모르면 하여튼 거짓신에게 다 넘어가요. 다 두려워하고 있고 망하는 거 두려워하고 있고 병드는 거 두려워하고 있고 뭐 죽는 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건드려서 이제 주술도 하고 홀령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해나가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잡신들의 장난이나 인간의 허약한 부분 때문에 잡신을 섬겨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계시라 그랬죠. 계시.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기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기원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을 뭐하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원입니다. 기원. 기독교의 기원 그러면 또 뭐가 막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뭐 하심으로부터? 아담에게 언약하심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종교의 기원으로서도 출발하는 것이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원리로서도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는 원리로서도 채택된 것이고 이거 없이는 무엇 하나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도 이 말을 쉽게 들어서 그런지 이게 그냥 그냥 보통 얘기들로 알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서 20년 40년씩 공부하고서도 이거는 그냥 어느 한 개인이 개발했거나 발견한 내용이고 성경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는 성경대로만 한대. 참 답답하더만. 나는 성경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 성경대로만.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했대, 성경대로. 이게 성경이면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인 것만 갖고 의미했을 때 아마 성경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성경 글자만 읽고 그 문법, 주어, 목적, 동사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대로 해석했다는 것은 일반 소설도 장르가 있고 시도 보면은 시에 따르는 독특한 문단이 나누어지고 구조가 있고 소설도 어떤 기승전결이 있고 다 한데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내용이 어떤 구조가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봐요? 이 66권 저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답답하고 암울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이걸 어떻게 좀 이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이건 창세기 읽다 보면은 마지막 가면 앞에 것도 가물가물하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또 이거를 전체를 한눈에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배울 때도 없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한 2년 세월을 삼각산 통일봉 꼭대기에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만들어 비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이면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울부짖은 것이 그거였어요. 이거 너무너무 난해한 암호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A라는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거 없고 그러니까 부흥사들 따라다니고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들어봤댔자 맨날 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진짜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몸에 전기가 꽉 오는 게 소름이 꽉 끼치 지금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예요. 그 구조를 알고 보니까 66권이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다. 근데 그 구조 없이 이걸 찾아 들어가려면 진짜 서울 시내 시골에 살던 사람 서울에 데리고 올라가서 김서방 찾으라는 거 똑같죠. 동서남북 분강을 못 하는데 성경책 펴보십시오. 이게 동서남북 분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한글로 되었으면서도 한국 사람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면 다 안 돼. 그 정도 되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죠.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지만은 이 구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종교의 기원도 지금 이거로부터 다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빼고 여러분 한번 연구해 종교의 기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기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뭐였으면 좋겠는가. 성경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절대 종교죠. 절대 종교.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독교 절대 종교. 그래서 성경은 언약 성취 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의 형태는 크게 뭐 유교, 불교, 뭐 무속,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그 5대 종교 설명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뭐 방법, 근거, 동기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 다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방법, 종교의 기원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방법은 뭐 종교적인 본능이다. 아까도 그 부분적으로 나왔죠. 종교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의존하는 감정이다. 도덕적인 의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 타락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종교성,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지요. 인간이 타락을 했으면은 이번에도 그 제네바 대학 가서 그 교수한테 그거를 첫 번째 질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은 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데 영적 기능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영적 기능이. 영적 고유 기능이 뭡니까? 영적인 고유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칼빈은 로마서 1장 20절, 22절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에? 피조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들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타락하기 이전의 얘기지요. 타락한 이후에 그걸 적용을 시키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전신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만큼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성은 뭔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능을 의미하고 영적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본능적인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타락한 종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썩어지게 되는 인간, 그 다음에 금수, 버러지. 이 금수는 날짐승, 버러지는 땅에 기는 짐승. 쉽게 얘기해서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나 짐승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5대 종교에서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모든 종교가 신이 여기에 있으면은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천주교에는 누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교황. 신부보다 교황이 더 세잖아요. 교황. 기독교에는 누가 있어요? 참 쓰기가 그렇네. 또 불교에서는 누가 있어요? 스. 교황. 뭐 힌두교에서는 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잊어버렸네. 브라만이라고. 묘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을 또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을 여기다 놓고서는 그 신의 대리자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세칭 지도자지요. 그 지도자는 그냥 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교사의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 무슨 권위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인간이나 아니면 여기에다 이제 다른 어떤 자연 또는 짐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염주를 큰 거 갖다 놓는다든지, 무슨 조각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요, 한 500년 된 나무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나무에게 뭐 빌면은 신통력이 있어 보이고. 이번에도 어디 가니까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큰 뭐 교황에게 바쳤던 큰 성전이 있더라고요. 그 성전에 가니까 막 조각품들이 엄청 막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온 도배를 해놓고 종탑, 그 건물이 탑들이 이게 막 많은데 꼭대기에다가 전부 막 성인들을 만들어가 여기다 다 세워놓고. 근데 재밌는 것은 대문에, 출입 대문에 보니까는 막 조각상들이 그냥 동판으로 쫙 붙어 있는데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두 군데가 있어. 예수의 코하고 다리가 반짝반짝 하더라니까. 그거를 만지면 어떻게? 신동한 효염이 있는 조각 그림도 요만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코만 그렇게 맞았는지 몰라. 아들 낳으려고, 서양 사람들도 아들 낳으려고 그랬는지 코가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다리가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사람이 그래요. 종교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뭔가 하여튼 좀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숭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리 잡은 종교들도 보면은 전부 중간에 여기에 인간이, 썩어질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 하도록? 숭배하도록. 자연을 숭배하든 사람을 숭배하든 이것이 타락한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 우습게 봐야 되죠. 중간계층 우습게 보라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집사하고 똑같이는 봐줘야 되지. 목사하고 집사하고 똑같이 봐줘야 돼요. 목사를 무시하지는 마시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신의 대리자니까. 교황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고 인민을 다스리고 막.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교회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려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도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뭐 자꾸 뭘 좀 비판하는 걸 쓰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하나 썼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직무냐 아니면 권한이냐. 상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연구소도 그거 아니에요? 재정, 운영, 연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 당회, 공동회, 뭐 다 이게 상권이 다 이게 분립되어 있는 거다. 이게 뭐 성경적이에요. 왜 분립되어 있어야 됩니까? 왜 분립되어 있어야 돼요? 왜 상권이 분립돼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학점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분리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랬어요? 은사가 다르니까. 팔의 기능이 다르고, 다리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코가 팔다리 기능을 다 해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춤춰야 되죠. 기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중심머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각각의 은사를 발휘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뭘 키워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일 제가 이제 권사회에서 할 내용입니다. 권사 아니신 분도 공부하고 싶은 분 있으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한 처사지요. 혼자서, 이 사람 혼자서 재판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교육권도 있고, 뭐 성경 해석권도 있고, 완전히 이거는 성경 무시한 거지요. 이 사람은 덩치가 크게 해요. 세계 교회를 당신 혼자서 재판권, 성경 해석권, 그 다음에 재정권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조그만 집단, 몇천 명, 몇백 명, 몇십 명에서 이제 혼자 재정권 가지고 있고 성경 해석권이 강도권이에요. 해석권 가지고 있고 운영권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다 회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님, 스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뭐 다. 여기 뭐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나가는지도 몰라. 그래도 교회는 그나마 뭐 재정 그거라도 하지만 이런 데는 그냥 뭐 와서 뭐 흘러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서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자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철저한 은사 중심이에요, 은사 중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에게, 너도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맞추어서 그게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과 재능과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할 것도 없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뭐 신학적 방법은 지금 하는 데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 5대 종교의 그 좀 구분을 해보시면은, 이건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거 어디서 제가 좀 따로 좀 찾아서 그 비교 종교에서 찾아서 좀 해놓은 건데, 이제 이번에 또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인도에는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이 다 있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온 큰 종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힌두교는 창시자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4,000년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텍스트, 우리는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뭐 리그베다라 그래서 그거 외에 한 3가지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은 그런 그 착각,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환상, 이런 고통으로부터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거. 그걸 갖다 이 사람들의 용어는 목샤라 그럽니다. 목샤. 윤회로부터. 이게 막 다양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하는 이런 세계를 윤회라 그럽니다. 그런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힌두교인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변화무쌍한 세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생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업적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보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업이다. 업보다.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건 네 업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계급 사회를 노동계급, 노동자,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무사, 그 다음에 승려, 세칭 성직자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단계, 최고의 높은 단계. 그럼 이제 인도에는 주로 이 노동자 빈민층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데모하거나 뭐 막 불평불만 안 해요. 내가 노동자로 태어난 것은 뭐예요? 그게 업이에요, 업. 업보예요. 그러면 노동자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그 다음 상위 단계로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업적을 쌓아야 되죠. 공덕을 쌓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한 단계 위로 태어나고 2단계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짓 하고 살면 다음에 뭐로 태어나요? 개나 쥐나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다 그래요. 그냥 주어진 환경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선을 쌓으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다음 단계로 승격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무슨 논리를 전하면 좋겠어요? 이건 그 사람들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뭘 전하면 되겠어요? 100점. 운명론과 예정론은 서로 이게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노동자로 태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노동자로 태어났는지는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예정에 대한 의미, 동기, 목적,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거 설명해 주면 이제 다시 태어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이거 벗으면은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힌두교는 이제 저런 계급의식에 의해서 운명론적 사고, 그 다음에 업을 쌓는 그런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는 반면에 불교는 역시 그것도 인도입니다. 근데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지요. 석가인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텍스트는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그 출발도 결국은 번뇌지요, 번뇌. 인생이 참 이게 참 많은 고통이 따르니까 그 고통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번뇌의 불꽃을 끄는 걸 의미합니다. 열반. 불꽃을 끈다는 뜻이에요. 무슨 불꽃? 번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욕심의 불꽃을 끄는 거. 그것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업적을 쌓으면 되지만은 불교에서는 뭘 하는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밥도 안 먹는 수련, 잠도 안 자는 수련, 서서 자는 수련, 한겨울에 찬물에 모욕하는 수련, 그런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수련 방법에 의해서 무슨 불꽃을? 욕망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평생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뭐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고 얘기해갖고 성철 스님은 거짓말이야, 옛날에 그 김추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거짓말이죠. 네. 안 된다.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다? 열반이 안 되는 것이다. 끌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돌을 닦은 성철 스님도 못 끄는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꺼요? 불은 뭐로 꺼요? 불은 불로 끄는 거야. 무슨 불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엿길로 새는 거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기운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죠. 타락한 육체에 의한 정신, 이성, 사고의 기능을 이 말씀의 검이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점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욕심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 버리기 운동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안 버려지는 거고 못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버리는가? 더 좋은 걸 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보십시오. 장난감 잘 갖고 놀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어떡합니까? 새거지잖아요. 기독교 원리는 그거에서 쉬운 거예요. 쉽고 아주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가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억지로 안 시킨다니까요. 딱 가치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가치 비교. 세속적 가치와 신령적 가치를 딱 비교시켜 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골치 아프다.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거 정말 피곤하고 끝도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 깨닫고 참된 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일생을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어섭시다.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그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격적 작용, 영혼의 기능을 바꾸어서
영혼의 기능에 생기를 공급해서 정말 진리 체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쉬운 거예요. 그러나 불교인이 되려면은 불교도 대충 불자들은 참 쉬워. 1년에 몇 번 절에 가면 돼요. 초파의 날 한 번만 가면 돼. 기독교는 52주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불교가 쉽고 편하죠. 불교 신도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해요. 가가지고 뭐 잠깐 이거 하고 뭐 시주나 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기독교가 훨씬 쉽고 편하고 좋은 거죠.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판단해서 딱딱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그 수련을 위해서 사성제, 쓸고입니다. 고집 멸도라 그래서 쓸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삶의 근본적인 고통, 조건이 다 고통스럽다. 그거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의 요인은 인간의 욕망에 있다. 그래서 고통의 그 욕망인, 원인인 욕망을 뭐 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어떻게 멸하는가? 바로 도를 닦아야 된다. 그 도가 길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도를 닦아야 된다. 그 도를 닦는 방법이 8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옳게 보고, 결정하고, 옳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뭐 행동하고 쭉 다 8가지 나와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참 그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해. 수행할 때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말이 나와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수행 기간이 또 있더만요. 1년 동안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병 생기지, 그거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면, 나 같으면 소리 지를 것 같아. 아무도 안 보면 막 바위 올라가고 막, 야, 이놈아!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수련을 해서 그들은 정신수련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요즘 불교는 완전히 이건 사이비 불교예요. 기복 얘기하는 거는 사이비 불교입니다. 불교의 근본은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 시작한 건데 왜 자꾸 빌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겠다고 비는 거, 아들 낳아달라고 비는 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욕망인데. 그게 정통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정통 불교는 정말 어떻게 해야 욕심을 버릴 것인가, 사성제와 8정도를 잘 수련해 나가고 공부하는 거, 그게 불교에 대한 깊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유대교. 유대교는 이제 유일하게 유대교는 이제 신으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 야훼라 그러죠. 야훼. 이것은 BC 2000년.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니까 해서 특정인을 창시자로 삼지 않고 여기만 해도 좀 덜해요. 랍비라 그래서 막 특별히 막 신상화 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랍비,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친구들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힘이 주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원래 순수한 랍비들은, 지난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오리지널 랍비들은 아직도 검은 양복에다가 여기 막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막 그 전통적인 랍비 복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율법대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유대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정인을 창시자로 삼지 않고 유대민족 전체의 공동적 믿음을 촉구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국가가 완전히 그냥 그 유대인들 하면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인 그러면은 한국인 중에서는 불교, 기독교, 뭐 무교 다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뭐 시켜요? 할례 시키면서 너는 야훼의 아들이다. 우리는 야훼의 민족이다. 그런 그 민족의식이 그대로 종교적으로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대. 율법서와 탈무드가 그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도 텍스트로 여기고 탈무드도 그들의 삶의 지침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목적은 뭔가? 신정국가죠.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요즘 신문에도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멧이죠, 마호멧. 7세기에. 마호멧인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인구의 13%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만 얼마 안 되지. 이 지금 뭐 아프리카 쪽 가면은 뭐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중동 전부 이슬람. 그리고 이 이제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 유럽 쪽으로도 보면은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요, 일반 신도들하고 다르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내세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 심취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라 신을 위해서 죽는다?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전쟁을 벌일 때 몸에 뭐 싣고 들어가요? 폭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자, 폭탄 하나 실으려면 여기서 제비뽑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조마조마 할 건데, 그런 거 담담합니다. 뽑히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 신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이 이슬람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위해서 알라 신에게 내가 피택되어서 알라 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건 결사항전이에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기 폭탄 안고도 막 가서 그냥 와서 알라 부르고 자폭하고 차에다 폭탄 싣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들의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맹목적이진 않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얘기해 놨어요. 네. 신앙.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건 내가 내일 해야 될 강의인데 자꾸 중복되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영서로 쓸게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기는 실상. 실상은 실제입니다. 증거는 확신입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뭘 바래요? 뭘 바래요? 뭘 보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뭘 바래요? 믿음은 뭘 바래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루어질 것으로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뭐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 예수님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이제는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 오소서, 오소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만. 영원히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아까는 못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원리가 바로 뭐예요?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적인 것만 가지고 주어져 버리면은 이게 황당하지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오늘 현재의 어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명령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뭐 해라? 바치라. 이런 무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들 바치라. 네? 차라리 금 바치라 그러면 좋은데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인신을 제사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뭐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한번 써봐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놈을 바쳐서 죽어도 어떻게?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시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뭐 한 거예요? 언약했습니다. 그럼 그 미래적인 언약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아내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라의 몸에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이삭은 역사적 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생한 아들이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아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존재에 대한 확인과 확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반대하는데 노아는 혼자 뭐 만들어요? 배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확신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서울 게 없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갖게 하기 위해 믿음을 준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아는 믿음은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기원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기독교가 최고의 가르침,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마무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종교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그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세계가 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도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근원을 말해주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종교, 최고의 종교로서 절대 종교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책이 되는 겁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다. 왜 당신이 진리인가? 당신을 통해서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경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신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성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는 창조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빛으로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본질이며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최고의 가르침, 본질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해서 우리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입증되는 이 기독교, 절대 종교와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타 종교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최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피택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고 정말 성경이 진리임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을 밝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깨닫는 만큼 진리와 더불어 선한 목표 세워 선한 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이제 진리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남은 여생 진리와 함께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